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구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변하여 이르기를 너희 모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변하니 변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변하라. 생기에게 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변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는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예. 몸신앙 부제는 부활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하자면 믿음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우리의 신체에 있다면 어느 곳에 머물러 있을까요? 진리를 깨닫는 머리에 있을까요? 안 그러면 따뜻한 우리의 가슴에 심장, 하트, 심장에 믿음의 자리가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 속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몸에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단순히 생각이나 감정이나 깨달음이라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몸에까지 전인적인 삶의 고백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몸신앙입니다. 부제는 부활을 살다. 이게 ing 현재 진행형으로 제가 했습니다.
부활을 살았다가 아니라 살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부활을 살다입니다. 제가 이 제목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육화되어야 하는지, 말하자면 삶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몸신앙이라는 은유로 표현한 거예요. 몸신앙. 우리가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나 영적이라는 삶이라는 미명하에 몸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은 밥을 먹고 살고 혼은 씨를 먹고 산다. 시인이 그 이런 말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인다면 영혼은 말씀을 먹고 산다. 아멘. 육신은 밥을 먹고 살고 혼은 씨를 먹고 살고 영혼은 밥을 먹고 산다. 몸과 혼과 영혼 이 셋이 함께 숨 쉴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이 됩니다. 몸만 위해서 살면요 동물입니다. 몸만 위해서 살면 하늘이 없고 영이 없고 하나님 없이 몸만 위해서 산다면 동물이죠. 또 영적으로만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광신주의죠. 하나님 그런 신앙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균형이 잡혀야 돼요.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역사적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영혼의 영역, 정신의 영역일 뿐 아니라 몸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크린 1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자, 창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맨 먼저 흙으로 몸을 빚으시고 몸을 만드셨던 겁니다. 그 몸에다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즉 사람이 되었다. 이런 사람이라는 뜻은 사실은 흙입니다. 아담아, 흙. 그게 아담이 된 거예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들숨과 날숨을 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숨이 멈추어지면 그거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몸을 입은 영혼, 영혼을 품은 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는 영혼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천사가 되겠죠. 또 영혼이 없는 몸은 생물입니다. 그 생물은 동물과 식물이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인 것은 영혼과 혼과 함께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영혼이 몸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이 천국에 가서 산다는 것, 이것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이원론을 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은 고귀한데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이걸 해방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이유론적인 것은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영혼이 몸에서 탈출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전 존재의 회복입니다. 회복. 자, 두 번째 스크린 봅시다. 신앙의 흐름, 번역, 해석, 몸이죠. 저는 지난 두 번의 설교에서 설교 제목이 번역신앙, 해석신앙이라는 말을 했어요. 기억납니까? 네. 대단합니다. 실제 번역신앙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번역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초월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이나 깨달음이나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게 신학적으로 특별 계시라 그러는데 두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성경으로 계시하셨는데
하나님이 문자로 번역된 사건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문자로 번역해 주신 게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번역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몸으로 번역된 사건. 이게 성육신,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몸으로 오신 사건이 하나님의 두 번째 특별히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예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계시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주 만물로 통하여 번역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 창조 사건이에요. 이제 신학에서는 자연계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해석 신학입니다. 이 번역된 말씀을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 스토리를 읽으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서사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신학이라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번역을 해석하는 것은 신학뿐만 아닙니다.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여러 학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번역을 해석하는 도구입니다. 가령 의학 같은 경우도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 인체가 얼마나 신비하고 어마어마한 소우주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우주가 사실은 무한하잖아요. 우주의 신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의학자들이 학문을 발전시켜 보니까 이 사람의 인체라는 것도 정말 그 거대한 우주를 축소시켜 놓은 것처럼 신비하고 신비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에서 발견해낸 인체의 신비한 설계도를 보면서 이거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우연히 진화론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천문학이나 우주공학 같은 이런 학문을 통해서 지적 설계로 이 우주가 얼마나 정교한 질서 속에 놓여 있는지 우주공학이 천문학이 발견해낸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우주가 거대하고 신비롭고 질서 있고 아름다운지를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과학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성이 해석되어지고 번역되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진화론조차도 이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반대되는 그 악마의 이론처럼 여기고 막 배쳐가는데 진화론은 근본부터 잘못되었죠.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화론이라는 학문이 역설적이게도 창조론을 오히려 번역하고 해석해내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진화론의 결정적인 약점이 진화론에서 해결할 수 없고 해답을 줄 수 없는 약점이 오히려 창조론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과학이나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을 무조건 터부시하면 안 돼요. 그런 반지성주의로 나가면 아주 무식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도태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해석하는 데에 하나의 다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몸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스크린 세 번째, 몸신앙. 몸으로 오신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으로 오신 하나님, 번역된 말씀도 해석된 믿음도 몸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힘주어서 말합니다. 신앙은 몸으로 사는 것이다.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몸으로 교회 나오지 않으면, 몸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신앙 고백이 허망하잖아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몸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고 몸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몸으로 성천했고 몸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재림하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면서 부활신앙을 가졌고 비급한 제자들에서 목숨을 거는 제자들로 바꿨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부활을 몸으로 살아낸 공동체였어요. 몸으로 살아낸 공동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런 말로 정의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기막힌 비유입니다. 몸.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공동체. 우리의 몸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몸. 우리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몸을 통과하는 육화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지적으로 성경에 제시하는 복음을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할렐루야고 하고 외치는 수준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이 육화의 과정이 참 신앙이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를 본문을 잡은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요거 역사적 배경이 뭐냐. 이스라엘은 BC 537년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의 그 바벨로니인들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뭐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예루살렘 본토에는 정말 보잘 없는 사람 일부만 남기고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여러분 48장까지 있는데 이게 배경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말은 하나님 어느 날 에스겔을 딱 데리고 갑니다. 환상을 보여줍니다. 꿈이라고 해도 좋아요. 사실이 아니니까. 현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보니까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축축한 뼈가 아니라 너무 오래돼가지고 뼈가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마른 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 뼈들을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을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생명의 물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야말로 바짝 마른 그런 죽음의 골짜기다. 그래 일명 에스겔 골짜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뼈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합니다. 생기야, 생기가 돋아 살아나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일어나라. 명령하라고 합니다. 그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대언했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뼈가 막 맞춰지고 뼈가 막 붙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심줄이 연결되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기고 그런 사람의 형상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생기를 명령할 때 생기가 들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군대처럼 많다고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가 주고자 하는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은 마른 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데 해방될 기회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우리나라 일제 만 35년 동안에 처음에는 독립투사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막 친일로 돌아서잖아요. 배신하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나중에 그 사람 하는 얘기가 해방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일본 제국이 원체 강하니까 이게 어느 세월에 해방이 되겠느냐. 내 인생 속에는 걸렸다. 그래서 친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풀어가서 잡혀가서 살고 있는 이 상황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그게 가능하다. 조지사님, 그게 가능하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다. 그 말.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몸이 될 때 완성되는 겁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말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힘이 되는 이치와 같고 사랑은 사랑의 수고가 더듬어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해석이가 보면 20장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보세요. 도마의 손, 만지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 오늘 이 제자 도마는 자기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자기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나는 부활을 못 믿겠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마의 별명을 의심하는 도마라고 이게 명예스럽지 못한 별명을 붙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도마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을 구성하는 한 요소이다. 도마가 지금 질문하잖아요. 나 못 믿겠다. 내가 눈으로 예수님의 그 몸을 만져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의심이라기보다는 질문입니다. 찾아가는 과정, 진리를 믿고자 하는 그런 질문에 해당하는 의심이었다. 이런 질문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하면 얼른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런 맹목적 믿음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의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럴까요? 왜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질문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주님은 꾸짖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손을 내밀어 만져보라. 여러분,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사건입니다. 몸의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너도 이렇게 몸신앙으로 살아가라. 죽어도 산다.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영으로 환상으로 나타났다면 이런 몸신앙을 제자들이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자기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몸신앙으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부제가 설교의 부제가 부활을 살다 ing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신앙은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했습니다만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믿음은 악보와 같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악보는 음악이 아니죠. 종이에 기록된 악보는. 그런데 언제 음악이 됩니까? 연주될 때입니다. 연주될 때 음악이 됩니다. 그처럼 그러면 연주한다는 것은 뭐냐?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몸으로 사는 것이 연주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게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살아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살도 안 하고 자꾸 머릿속에만 하고 생각만 하고 마음에 묵상만 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살아볼 때 실제로 살 때 저도 시를 씁니다만 시 쓸 때 초보자들 그래 묻습니다. 자꾸 써봐야 되지. 이론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될 게 아니라 무조건 써야 돼. 처음에 모방해라. 남의 시를 자꾸 뺏겨 쓰고 또 모방하고 따라하고 하다 보면 네 시가 나온다. 그러나 연주한다는 것은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몸신앙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스크린 한번 보십시오. 몸신앙이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너희 몸 제가 강조를 해두었잖아요. 너희 몸으로 영광 돌리라. 몸으로 삶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조이스파님 교회 자꾸 나와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나오는 게. 예? 아프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나오도록 해야 되죠. 몸이 나와요. 몸만 나오고, 연이서 나 예수 잘 믿는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나와야 돼요. 몸으로 믿어야 된다. 몸으로. 또 로마서 12장 1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바치라 했잖아. 몸을 바치. 그게 뭐 옛날처럼 제사 지내서 구약시대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신제사가 아니잖아요. 몸을 바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그 예수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 일상의 삶이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데 일상의 삶이 몸으로 사는 육화되는 믿음이 약해요. 자, 이 두 구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믿음을 몸으로 번역하는 삶을 살아. 저는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여러분 적어가시면 좋겠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이것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번역이라면 이제 우리의 몸, 삶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설교 끝나고 나니까 유연수성은 들어오네. 여러분, 우리의 이제 몸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몸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번역본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번역된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현수 선생님. 다음 주에 설교 끝나기 전에 들어오세요. 끝나기 전에. 어쨌든 환영합니다. 돌아왔어요. 환영합니다. 그 이제 그 유튜브에 오늘 설교 들었으면 됩니다. 예. 올리세요. 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화창한 봄날에 교회에 오게 하시고 몸으로 영으로 혼으로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듣고 깨달아서 우리 온몸으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참 좋습니다.